1833년 10월 21일에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이라는 지역에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게 될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벨은 어린 시절부터 발명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년기부터 이공계 계통의 그 공학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수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해낸 아주 뛰어난 영재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노벨이 33살이 되었을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을 치르게 됐어요. 일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네.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발명품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33살의 젊은 노벨로 인해서 열광하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노벨의 삶은 탄탄대로였겠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한 5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발명하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내서 그 수익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가로서도 발명가로서도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그렇게 탄탄대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던 그 노벨의 삶에 획기적인 충격적인 그 변화를 주게 된, 이 삶이 전환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노벨이 60세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벨이 60대에 가서 아마 63이었을 거예요. 63살 때 노벨의 동생이 루드비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벨의 동생인 노벨이 죽게 된 거예요. 노벨이 63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모든 일간지들이 노벨의 동생이 죽은 이 사실을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해해서 기사를 오보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발명왕 노벨이 죽었다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일간지들이 싹 다 헤드라인 뉴스 기사로 다 신문을 발행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아침에 노벨이 이 신문을 받아보고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노벨이 그 기사의 내용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헤드라인의 뉴스 그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노벨이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헤드라인 뉴스의 제목들이 어떤 거였냐면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또 다른 신문은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은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이게 노벨이 죽고 난 다음에 신문에 일제히 실린 신문의 머리 기사였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노벨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나는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명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의 이 전체의 삶이 죽음의 왕, 파괴의 왕, 이런 어떤 단어로 묘사된다는 그 사실이 노벨 자신에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벨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후에 나중에 자기가 정말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벌게 된 모든 수익들을 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수익을 기탁해서 재단을 만든 거죠. 그 재단 이름이 노벨 재단이고, 이 재단에서 매년마다 이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이죠? 노벨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벨은 이제 죽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분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벨을 기억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파괴의 왕 노벨이라고 기억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라고 기억한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과 함께 바로 직관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노벨상이죠.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탁해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기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벨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아마 모든 인간들이 겪는 동일한 그런 연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혜 형제도 아마 좀 이번에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슴 철렁 내려앉고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본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서야 자기가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게 바로 인생의 연약함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없이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그렇게 나도 막 달려가고 애쓰고 힘내면서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인생을 그제서야 돌아보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동일하게 다 아쉬워하고 후회가 남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붙들 수 있는 그런 진리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일찍 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끝에 대해서, 우리 삶의 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벨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검색해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노벨이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의 남아있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결국은 서야 된다는 이 선명한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면, 노벨이 겪은 그 급격한 변화보다도 훨씬 더 급격한 변화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전환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끝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심판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판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삶. 목사님, 뭐 하나님 심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늘 내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천국이나 뭐 심판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렇지, 내가 천국에 가지, 나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죽다 살아난 거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심장 수술을 받기 전에 제 삶의 목적은 뭐냐면 잘 살자였어요. 저는 잘 살고 싶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유명해지고 싶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사역했어요. 조금만 더 사역하면 조금 더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사역하면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성진 목사님은 정말 문화 사역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달라, 막 이런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정말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막 달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에 쉼표를 딱 찍어주시면서 스탑을 딱 시켜주시고 나니까 비로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대로 잘 살려고, 영향력 있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온통 나 자신은 없고 남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저도 깨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었고, 가정도 깨어져 있었고, 모든 부분이 다 왜곡되어 있고 다 깨져버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통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거기에만 몰입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끝에는 말씀드렸듯이 항상 후회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인생의 진리예요. 그런데요, 제가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달라진 저의 삶의 목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죽자예요. 이전에는 잘 살자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저는 잘 죽자가 저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잘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내가 다시 이제는 죽음 앞에, 진짜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 삶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삶, 심판을 준비하는 삶에는 반드시 그 삶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요,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야 될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올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7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노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실 때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의로움을 네 안에서 봤다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노아를 평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너는 당대에 완전하다, 퍼펙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하다, 너는 의인이다,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너 안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왜 이렇게 노아를 평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말로 하나의 점도, 하나의 흠도 없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분명히 죄가 있었을 거예요. 노아도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너에게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하나하나의 잘했고 못했고의 행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행실을 기준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애티튜드, 노아의 태도, 노아의 자세, 노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의로움이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아의 몸부림을 보시고 그 애씀을 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고, 세상의 죄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고, 그러면서 온통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휩쓸려가면서 모든 당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노아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다고요? 세상을 향해 가 있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씀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후서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님 심판하신 날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힘쓰라, 힘쓰라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거야. 심판하러 오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너희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에 힘쓰라라는 이 세 음절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 라고 하셨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되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삶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삶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쓰면 되는 건데요,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애써왔던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구별된 자녀의 삶, 애쓰며 하나님 앞에 힘쓰는 그런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삶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내가 잘 살아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 라는 이런 어떤 포커스로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단지 우리 가족 내 식구들만 잘 예수 믿는 가정 돼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다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권능과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알 수 없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부에서, 저녁이 아니죠, 어제 한 3시 정도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기독 청년의 영화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꼭 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드렸던 노아의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함께 보게 됐는데, 봤던 청년들 재밌었죠? 네, 그거 보니까 좀 노아에 대한 이해가 좀 되죠? 노아가 어땠을 거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긴 한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저는 봤기 때문에 사실 위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보고 있나 싶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화 말미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만 완전히 여기를 극장처럼 해가지고 불 깜깜하게 만들고 막 에어컨 CGV처럼 빵빵 틀어놓고 다들 이렇게 팝콘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말미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잠깐 영화를 좀 보았는데, 근데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이렇게 어제 보고 있다가, 어제 들었던 생각이에요. 어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좀 엉뚱하지만 난데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만 선택했지? 왜 하나님은 노아만 선택했을까? 당시에 노아와 같이 진짜 애쓴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노아 가정만 선택하면 기껏 해봤자 노아 가정에 아들 셋 있잖아요. 그러면 합쳐봤자 남자 넷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남자 넷이서 축구장 3배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라는, 이게 뭐지 얼토당토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명령이 말이 되는 명령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 남자 4명, 그 생각해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막 어떻게 머슬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또 비실비실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비실비실한 4명, 남자 4명 데리고 그 큰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 애초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를 데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면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노아만 선택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막 이 땅에 있는 그 패역한 죄인들을, 이 인간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성경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분인지 전 몰랐는데 굉장히 과격하게 할 정도로 이 죄가 그만큼 굉장히 심각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패역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이것들 진짜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것들 안 되겠어, 싹 쓸어버려야 되겠어, 지금부터 방주를 딱 지어야 되는데 방주가 대충 크기가 이런 크기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지으려면 최소 1000명에서 10,000명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1000명의 노아를 선택했을 거예요. 10,000명의 노아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방주 싹 다 끝내, 작업. 한 달 있다가 내가 이것들 꼴보기 싫은 것들을 싹 다 쓸어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아 한 명을 선택하고 기껏해야 거기 딸려있는 3명의 아들, 총 합쳐서 4명, 남자 4명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짓게 하시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불현듯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상이었는데요, 노아와 3 아들이 열심히 방주를, 햇볕 쨍쨍 나는 날 방주를 막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00년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아니요. 100년 동안 그 패역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라스트 찬스. 저는 하나님이 이 100년의 시간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놓고 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패역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빨리 방주 만들어가 이 자식 다 쓸어버리겠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걸 보면서 내가 심판을 내릴 거라는 사실을 좀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 노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심판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0년의 시간을 기다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야, 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햇볕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고 있어? 그럼 노아는 쌩 이러면서 그냥 만들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은 방주를 막 망치질 하다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망치를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갔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대. 빨리 방주를 만들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랑 같이 방주 만들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 빨리 이거 방주 같이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같이 구원받자. 안 그랬겠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방주만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 한 명의 영혼도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노아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마지막 삶을 이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방주를 만드는 100년인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함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같이 짓고 있는 겁니다. 예배인 교회라는 자그마한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배 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더 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더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찢겨져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100년을 허락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이 세상에 꿈쩍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노아처럼.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노아 가족 외에는 단 한 명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시대에도. 예배인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지만 위례 땅에 있는 아무도 여기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허무한 겁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날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예비하면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할 때 노아처럼 그렇게 감당하더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강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뎌진 삶을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사는 삶, 그냥 온통 내 것만 보고 사는 삶, 어떻게든 돈 좀 더 벌려고 사는 삶, 어떻게든 좀 편안해 보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심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 이 극명한 사실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롱합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이 얼마나 감각적인데,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그 있지도 않는 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사냐. 인생 한 번뿐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재밌게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죽으면 다 끝인데. 야,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즐겨. 이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예요. 야, 노아야, 햇빛 쨍쨍 나는데 무슨 배를 짓냐.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말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구원과 복음과 천국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믿지 않는 내 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방주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예요. 우리는 이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방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는 그 특권 안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탁 들어갔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저 풍랑치는 세상에서 저 수영도 못하는 것들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어떡할래? 내 마음이 저기 가 있다. 내 마음이 저기 가 있다. 저 패역하지만 저 세상에 내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방주에 실려있는 이 작은 구명보트, 이 구명보트를 밖에 내려가지고 저희가 그걸 타고 내려가서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 건질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구명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작은 방주예요. 작은 구명보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감감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 심판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면서 좀 기도할 때,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엄중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온통 내 삶의 자리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앞으로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적용처럼 심판을 믿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